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셔가 흔들림 받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부터 북이스라엘 이제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는 지나가고 이제 그 뒤를 이어가는 여로보암 이야기 그리고 르호보암 이야기 그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성경은 나라가 나누어진 것보다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이제 하나하나씩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대신해서 세운 왕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중심이 흐트러지자 이제 다시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기대를 걸고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여로보암은요, 이상합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다시 기대를 하시고 여로보암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런데요, 여로보암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오히려 여로보암은 자기 불안과 자기 염려를 붙잡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그 신앙을 놓아버립니다. 꼭 솔로몬과 같은 길을 걸어가 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불안과 염려 때문에 다른 것을 붙잡으면서 점점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먼저 우리가 오늘은 보지 않았지만 12장 26절을 보면은 왜 그가 무너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 26장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네, 아직 남북으로 갈라지긴 했지만 아직 남과 북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렇게 왕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배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제사를 드리러 그들은요 유다 쪽으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거기서만 그들은 예배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니까 주일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른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담당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남쪽과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저 사람들이 다 남쪽 르호보암 왕에게 다시 돌아가겠네. 안 되겠다.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로보암에게는 불안이 들어와요. 염려가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계획과 자기 뜻과 자기의 생각이 이제 앞서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도 이런 이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의 불안을 더 붙잡아 내려는 이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여로보암의 왕권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것도 솔로몬이 왕성하게 왕권을 잡고 있을 때에 그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주고 이제 10지파가 당신을 통해서 당신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고 삶의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점도 바로 이 지점 아닙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어떠한 염려가 오고 불안이 오고 우리들의 삶을 흔들리게 하는 어떠한 요소가 우리들의 삶 앞에 딱 오면요. 그때부터는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빠르게 지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빠르게 극복할까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항상 그 불안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앞서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조급할 때 여유로운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즉각적으로 답을 안 주세요. 즉각적으로 무언가가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방법을 잘 택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요, 이 염려와 불안, 내 백성들이 다 남쪽으로 빼앗길 것만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그 불안이 밀려올 때 그는 스스로 전략을 세우는데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전략을 세웠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것으로 그는 전략을 세우고 그는 이 상황, 이 어려운 점을 타개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이 공동체를 운영하려고 할 때, 불안이 오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물어보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그리고 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항상 사람은 자기 지혜를 앞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목회라는 것이 사람을 다루는 그러한 이 직분 아닙니까? 사람을 다룬다기보다는 사람을 이렇게 담당해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이게요, 항상 이 목회를 하면은 항상 마음의 중심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해야지. 그런데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붙잡아 놓을까? 이런 근심과 염려가 막 쌓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올라오는 생각들이 막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에게 더 맛있는 것을 어떻게 줄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단 것을 제공해 줄까?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꼭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 오늘날 살아가는 꼭 저의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다른 곳을 마음을 뺏길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방법을 찾는데 근데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아 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12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이라 하고. 네, 예배당을 만듭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만들었는데요, 자기 식대로 예배당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예배당 안에 무엇을 걸어 놓아 버리냐면 이 금송아지를 걸어 놓았어요. 그러면서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다. 유다에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예배하면 돼. 근데 무엇을 걸어 놨습니까? 금송아지를 걸어 놓고 자기 식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금송아지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형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물벌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불안해졌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함께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하니까 아론이 금붙을 다 가져와라 해가지고 정성 들여서 한 땀 한 땀 새겨서 만든 것이 바로 애굽이 섬겼던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이 그것을 다시 되풀이한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다는 소리를 듣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해요. 그럴 때 여로보암이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에 간 거예요. 애굽에 가서 또 뭘 보고 배웠습니까? 금송아지 섬기는 것을 또 보고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보고 배웠던 것을 지금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지.
또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결국에는 이 위기 앞에서 자기의 불안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종교를 또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종교가 우리 민족에게도 이 예배당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 까짓거 하나 세워버리지 뭐. 세워가지고 이 사람 어디 못 도망가게 해버리지 뭐. 이런 이 종교를 이용해 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통해서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아 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 그 백성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건데 스스로 착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을 보니까 12장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덟째 달 곧 그 달 여섯째 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런데 또 이 절기를 똑같이 한 것도 아니고 참 이게 애매모호하죠. 비슷하게. 완전히 다르면요 구분하기 너무 편해요. 그런데 애매모호하게 신앙을 물타기 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더 위험하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 중심은 다른 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마 멋있게 예배를 집례했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립시다.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 남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열정, 이런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인간적인 그 마음들이 여기에서 지금 보여진다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로보암을 멈추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여로보암에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또 다른 길을 가려고 해요. 멈추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13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아멘.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이제 여로보암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제 여로보암 왕에게 가는 거예요. 반면에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입니다. 왕권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무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과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과 어떤 사람이 더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이 그래도 좋아 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서 때로는 세상을 너무나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고 명예가 없는 것을 부러워하고 인생의 불행이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남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 잘 사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비교하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잘되고 잘못됨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들에게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있을 때 성경은 그 사람을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권세는 있었습니다. 권력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었습니다. 나라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무명한 자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사람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죠. 부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놀라운 예언을 선포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하세요. 그런데요, 이 예언이요, 글쎄 300년 뒤에 그대로 성취가 되네요. 이 300년 뒤에 요시아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이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 상황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상을 읽었는데 열왕기 하 23장 16절로 한번 가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열왕기 하 23장 16절 요시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입니다. 열왕기 하 23장 16절 603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네, 지금 이 순간에 성취되었던 이 말씀을 선지자가 전해였고, 그리고 그 당시 요시야 시대 때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요, 여로보암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요, 그는요, 지금 이 순간 자기의 염려와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불안이 너무 큰 나머지 여호와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요, 그는 붙잡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 거예요. 이 성경에서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서 역사한다는 이 사실을 오늘을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심어주는 말입니다. 사람은 현실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여로보암을 사랑하시네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 말씀을 볼까요?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징조로 손이 말라버리는데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에게 다시 구하는 거죠. 내 손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여로보암을 사랑하고 그래도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시고 쓰시려고 다시 손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 회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게 참 우리의 슬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라는 이 시간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그 기회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기이하고 신비한 능력을 경험했어요.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아요. 끝까지 바로와 같이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어도 붙잡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회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때로 여로보암처럼 내 생각과 내 계산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과 세상의 중심에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서 신앙은 점점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혼합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돌아보면요, 사실은 별거 아닐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 심장을 멈추게만 할 것만 같은 그 부담감이 확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동시에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 가리려고 하는 방법이 불안이에요. 염려예요. 고민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좌절이에요. 그리고 내 삶에서 벌어지는 수만 가지 이 세상적인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졸이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괴롭게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늘 주신 이 여로보암의 상황을 보면서 나는 오늘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이 다윗의 그 신앙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이 신앙의 결단이 올라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말씀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현실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 될 것이기에 오늘도 나의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처럼 하나님보다 내 계산을 먼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불안과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힘을 더 의지했던 마음과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할 문제로 손을 들 힘이 없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손에 힘이 없어 말라버린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막힌 길이 열리게 하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답답한 심령에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새 힘을 부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들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